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3주 동안의 수요 메시지 혹시 기억하신 분 있어요? 지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 지난주 메시지는 뭐예요? 네? 전도가 안 될 때. 오늘은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나는 완전히 황폐한 그러한 상태에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황폐해지면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아무리 와서 무릎 꿇어 앉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나는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황폐한 상태를 바꿀 수 있느냐? 읽어라 이거예요. 뭘 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뭔지도 몰라. 그러면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라 이거. 그리고 기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메시지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들려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규모를 좀 갖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운동도 하고 하는 거야. 이게 황폐해지면 운동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운동도 하고 또 뭐냐? 취미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연관하는 겁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하는 그러한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지난주에는 전도가 안 될 때 전도가 왜 안 된다고 그랬죠? 전도가 왜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많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데 왜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왜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엄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는 거예요. 안 되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왜 하느냐? 혹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보인다면요. 그러려면은 꼭 우리에게 넘어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본인데 내 생각입니다. 내 기준, 내 수준이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버려져야 여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저 사람 상태 딱 보고 저 사람 안 되겠다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어떤 분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내 남편만은 안 된대.
내 남편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뭐 나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뭐가 있느냐?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취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취할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붙잡을 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자꾸 버려야 돼요. 버리세요. 붙잡지 말고 버리세요. 불교에서는 다 버려, 욕심도 버리고 뭐 다 버리라는데 뭘 그렇게 기독교는 뭐 추시 없어서 맨날 추시 없어서 그래서 누가 그러대? 크리스찬 거지. 이게 체질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반드시 우리가 붙잡을 게 있습니다. 꼭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되어지면은 미리 봅니다. 미리 봐요. 전도를 미리 봅니다. 뭐가 보이느냐? 현장에서 예비된 자가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만드는 사람 말 조금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 내 인생을 기획을 합니다. 내 인생을 기획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냐? 전도라는 것을 놓고 내 인생을 기획하는 겁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전체를 보고 기획하는 겁니다. 전도도 뭐냐? 전체를 놓고 기획하는 겁니다. 지역이면 지역 전체,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면 단체의 전체, 뭐 직장이면 직장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의 지인들 있잖아요.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체를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표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목록표를 만들어 보면 나의 배경을 알게 돼 있어요. 내 지인들과 이건 내 배경이요. 그게 육신적인 거지만 배경이에요. 딱 한번 사람들 보면 불교 뭐 예를 들어 천주교 뭐 이렇게 이게 나의 배경이구나.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내가 정말로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때부터 이제는 뭐냐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목록표 쫙 만들어 보라는데 몇 사람 안 냈더라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새신자니까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직자 가운데서 많아요.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생활해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뭐 하느냐? 자꾸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 하느냐? 핑계를 대요. 자꾸 핑계. 그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여기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안에 들면 자꾸 자기 생각,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꼭 성경 두 구절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한번 다 같이 4장 30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건 뭘까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볼까요? 여기는 뭐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어디 성령이 소멸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왜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을까요? 근심이라는 것은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자꾸만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틀린 걸 한단 말입니다. 우리 보면은 자녀들이랑 이제 주변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 저거 아닌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모님이 자식들이 그러면은 근심 돼야 안 돼요? 예? 돼야 안 돼요. 아니, 자녀들 안 나봤나?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 부모님들이 자꾸 이상하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고민돼야 안 돼. 그런 거 없어? 철이나 할머니 그런 거 없어? 있어? 그럼 고민돼야 안 돼. 있을 수 있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안 맞아. 그럼 성령께서 뭐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뭔가 조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소멸이라는 것은 성령이 인도를 받는데 성령이 인도를 안 받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차차 몰라요. 이건 또 뭐냐? 게으른 겁니다.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소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하냐? 조급합니다. 조급한 거하고 정신질환 자하고 달라요. 조급하다 보니까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또 급하게 할 때는 있어요. 성령께서 문 열어주면 빨리 가야죠. 그렇죠? 할 때는 하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크게 일 벌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크게 일 벌리는 거고 아니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치유가 됩니다. 삶을 통해서 실제로 치유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방법이 몰라서 그래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뭘 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 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전혀 무시하고 말씀을 보여요. 그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배경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 골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이 쓰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이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아, 11장 3절. 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그러니까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그랬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래, 여자들 머리 가리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머리 왜 안 가려요? 천주교 다 머리 가리고 하는데 항상 쓰고 해야 돼, 여자들은. 안산호 증인회도 머리도 쓰고 하는데. 그럼 왜 안 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답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는데 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거요. 기독교 보고 너희들 왜 머리에다 이거 안 쓰고 하느냐 이거요. 머리에다 쓰라는데 그럼 빡빡 밀든지 밀으라고 그랬잖아요. 빡빡 미세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거를 못 본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의 배경과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요, 여기 고린도에는 큰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이요 우상제물이에요. 전부 다 70%가 우상제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상제물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냐 완전히 그 우상과 이런 것들이 100% 타락을 해요. 음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를 정해가지고서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나를 정해가지고 그런 나를 만든다는 게 우리나라 뭐 섹스 뭐 무슨 데이 만들잖아요. 빼빼로 데이를 뭐 요즘에 키스 데이도 나오고 저 미국 같은 데는 마약 데이가 나오잖아요. 마약하는 날 이게 영상 봤잖아요. 그날 다 마약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해서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가리는 겁니다. 수건을 쓴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한 가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아, 2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문안해야 돼요? 입맞추며 서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들의 문화예요. 제가 프랑스 갔는데 프랑스 가가지고 뭐 이게 캠프하고 막 이렇게 메시지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볼에다가 이게 맞대는 겁니다.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게 인사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감옥 갑니다.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뭐가 됐냐면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지금 살아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미래도 미리 아는 거. 그러면 성경에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5장, 계시록, 영적인 혼란의 시대. 그거 왜 얘기했습니까? 왜 얘기했어요? 현서, 왜 얘기했어? 왜 미리 얘기해 주지? 준비하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메신저를 우리가 잘못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우리 목사님은 저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메신저의 말은 우리가 반드시 참고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해석을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메시지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어떤 목사는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느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항상 임원회 하면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오면 다 오는 거라고. 항상 늦어요. 늦어도 5분 그렇게 늦는 게 아니야. 한 20분씩 30분씩 늦어요. 메시지예요. 메신저가 메시지입니다. 읽기 드려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참고가 되면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자꾸 뭐라고 자꾸 다른 얘기하고 내 기준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은 뭘 못 듣냐? 하나님의 목표를 놓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표는 왜?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러니까는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하고 자신하고 그 강조점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틀리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설교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목표를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안 들릴 때 영적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게요, 영적 상태는 뭐냐면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옳은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구분할 줄 압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뭘 못 하느냐? 이 영적인 상태는 잘 구분을 안 해요. 옳고 그런 거는 금방 하잖아요. 딱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딱 뭔 사건이 있으면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뭐 이렇게 딱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틀리고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다음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사람이 한번 딱 시험 들면은요, 뭐 이것저것 다 말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온 겁니다. 자꾸 남의 얘기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자꾸 얘기해요. 옳은 말을 하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옳은 말도 내 영적인 그 말보다도 내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두 종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종류의 사건.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복 있는 사람, 악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냇가 밭에 심겨진 겁니다.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시절을 쫓아 과제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이거에 반대되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뭐냐면 나의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상태를 지금 모른단 말입니다. 말씀을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시냇가에 좋은 밭에 심어져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심어져 있느냐, 황폐한 곳에 심어져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하고 형들, 우리가 늘 자꾸 요셉 형들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냐? 가장 여러분들 잘 알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자꾸 얘기합니다. 사건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하고 형들은 뭐가 다른 거냐? 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하고 형들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자랐어요. 똑같은 사건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보면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 이겁니다. 사울과 다윗,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당하고 있는 사건은 똑같은데 사울과 다윗이 뭐가 다르냐? 영적인 상태가 다른 겁니다. 또 유대인들과 초대교회입니다. 보세요. 세계를 정복하게 된 가장 큰 비결이 뭐냐 이겁니다. 초대교회가 배경이라든지 환경은 유대인들이 훨씬 나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 여기에 완전히 쫓겨다니고 여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이겼습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초대교회가 완전히 잡혀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니까 힘없이 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교회 오면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들 보면 그럴 수 있고, 예? 이런 거 자꾸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마다 뭘 정리하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딱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하루에 3번씩 하려니까 체질이 잘 안 돼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제가 문자 보내거든요. 그게 내가 잡은 말씀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잡히면은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이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되냐?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이게 돼야 지금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 황폐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것부터 빨리 회복을 해서 나만의 기도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할 수 있는 황폐한 상태를 꺾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비밀.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전도하고 이 기도가 되어진다고 하면은 이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전도를 알지 못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알면은 뭐냐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 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다.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아,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전도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준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뭐냐면 설교를 들으려고 해요. 오늘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들려진데 뭐가 중요하다고?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뭐냐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간 것이 나에게 완전히 꽉 터줏대감처럼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로 들은 거, 여러분들이 본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서 머리 내에 들어있는 거, 그래요. 그리고 체험한 것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복음은 들었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복음으로 덮었습니다. 봄은 복음인데 속은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복음처럼 보이는데 속은 아니야. 그러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데는 이게 뭐가 되냐? 오물이 돼버렸어요.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좋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조금 오물이라는 건 조금 좋은 표현이에요.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한번 체험하고 싶으면은 우리 여기 옆에 정화조 통 한번 열어드릴게. 거기다 코 한번 박아보세요. 그게 배설물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왜 배설물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복음을 덮어 썼단 말입니다. 이게 빨리 벗어져야 돼요.
이게 벗어질 때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벗어질 때 뭐가 되느냐?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벗어질 때에 드디어 이제 뭐냐면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이제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 그럼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때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때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마음에 들려지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기도가 안 될 때, 전도가 안 될 때. 그리고 뭐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진정으로 나의 황폐한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건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